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7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우리의 언약이고 전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들을 굳이러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리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세자들에 매였으니 함께 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무료하니까 이제 서로 나와서 한마디씩을 하는데요.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아마 그 인천에서 그 4층짜리 자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 같은 거겠죠. 그걸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하는 이제 예배당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1층은 교육관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은 목사님 사택으로 쓰고 3층은 큰아들 내외가 살고 4층은 작은아들 내외가 산다는 거예요. 예배 때는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해준다 그러고요. 또 아들들 내외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들들 살림을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할 것이 있으면은 이제 큰 아들네, 작은 아들네가 자기 집 대문 밖에 복도에다가 빨래를 내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것다 수고에다가 걷어다가 세탁기 돌려주고 그리고 건조시키고 또 잘 개켜가지고 각자 아들네 대문 앞에 또 작은 아들 대문 앞에 이렇게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들 내외가 퇴근하면서 이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원칙이 하나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 아침 8시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여야 식사를 하는데 요즘 작은 아들 식구가 자꾸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8시인데 이 작은 아들네가 8시 10분에도 왔다가 8시 15분에도 왔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이 밥을 안 먹고 다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식사 시간은 8시니까 시간을 좀 지켜라.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전부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게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부모로서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자식들과 손주들이 다 같이 한 건물에 사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피아노 반주해주고 목사님은 빨래해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아요. 요즘 뭐 전세 사기도 많은데 내 집에서 사니까 뭐 불안한 것도 없어요. 마음도 편하고요. 이런 것들이 부모들의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조상 3대에 걸쳐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어떠한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신세라고 했어요. 13절에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돌아다니는 신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약속과는 딴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이리로 저리로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이고 처량한 신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당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내 주머니에 차비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다음에 버스를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테스트를 당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영원한 사활 타자 백인천 전 감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일본에서 프로야구 생활을 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프로야구 처음 창단되었을 때 선수로 뛰면서 사할 1푼 1리를 쳤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에서 사할을 친 사람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이분은 프로의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몇 번 나왔었는데요. 뭐 개인적인 일탈도 있었고 그리고 지인에게 사기도 당하고 해가지고 말년에는 지방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이분이 이승엽 선수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이승엽 어머니가 고등학생이 이승엽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가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패서라도 아르를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엽의 타격폼을 바꿔주고 그리고 항상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한국 최고의 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일본 야구에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승엽도 이번에 추모사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 때문에 자기가 꿈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 감독이 자신에게 준 거는 그런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서 자기가 꿈을 키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승엽은 백 감독의 말대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8년인가 한 10년인가 그렇게 선수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옛말에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런 얘기 했어요. 물고기 한 마리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 끝나지만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 기술을 가지고 대대로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하고 비슷해요. 몇 년 전에도요, 무척이나 가물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가물죠. 밭에 있는 상추가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돗물을 열심히 뿌려 주었어요. 근데 수돗물 가지고는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밤새도록 내렸어요.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그렇게 안 자라던 상추가 한 뼘이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빗물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식물은 빗물을 먹어야 자라더라고요. 수돗물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빗물을 먹어야 대지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를 하나 주면 당장은 해결되지만 비전과 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어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나그네 신세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선전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병든 자는 세상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력 드링크를 마시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머물지 말고 높은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름이 들려서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지식을 다 끊으셨구나. 예전에 어느 분이 공직에서 일찍 은퇴를 하시고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미국에를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시장 조사 차원으로 가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갖고 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번호키를 갖고 온 거예요. 대문에다는 번호키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일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미국에 가 보니까 모든 집 대문에 이게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수입해다가 팔든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45년 전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만약 그때 그분 말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과연 돈을 벌었을까 아니면 망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에이, 되겠어요, 그거.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 그런 거 처음 본 거예요. 그 번호키 누가 쓰겠느냐는 거예요. 열쇠 이런 거 있는데 편하게 쓰는데 뭐 번호를 누르냐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동네 화장실 가도 다 번호키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직장을 잃고 새로운 밥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섭리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보낸 것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낸 이유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요셉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요셉은 미움과 징후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것이고 가족 구원이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가족 상동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은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망과 복수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예순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이예순 권사님이 이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병원을 오랫동안 다녔어요. 몇 달 다닌 것도 아니고 한 10여 년 다니셨던 것 같아요. 단골병원이에요. 근데 병이 차도가 안 나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그런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병에 차도가 없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의사가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심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병원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 고치러 갔다가 마음의 병을 더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바꿨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병원 바꾸고 다니면서 권사님의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의 그런 대우가 없었다면 병원을 옮길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뭐 되든 안 되든 낫든 안 낫든지 간에 그냥 장기 고객이 돼가지고 병원에 수입을 올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아가면서 이 병원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고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안성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는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괴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아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리로 보내준 겁니다. 소개를 해준 거죠. 그분한테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분 때문에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날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환경, 상처받는 환경, 오해받는 환경,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내적 성숙을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내 모습이 그를 단련하였구나. 요셉은 고난도 많았고요, 고생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단련을 받아가지고 성숙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단련으로 요셉이 성숙해졌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요,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아니 그 좋은 대리석을 다 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조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름 휴가 때인데요, 강원도 어느 해수욕장이었어요.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민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 마당이 전부 모래밭이더라고요. 그리고 민박집 앞마당에도 모래밭이고 거기 돌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아주 맨질맨질하고 반들반들한 돌들이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주워가지고 그 전에 교회 마당에 이렇게 놓아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에 깎이고 파도와 바람을 맞다 보니까 날카로운 돌들도 다 둥글둥글하게 보들보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는요,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그러나 프로는요, 깎이고 깎여서 둥글둥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예요. 목사님 중에요, 당구 500 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30도 못 칩니다. 그런데 그분 공 치는 거 보면요, 우리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공을 아무렇게나 뻥 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아주 그냥 살살 달래가면서 쳐요. 애기 다루듯이 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멀리 가 있으면은 이리로 와서 불러놓고 모아놓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쳐버립니다. 그러나 프로는 다른 거예요. 당구공을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이리 모아놓고 멀리 가면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내더라고요. 이게 프로예요. 성장은 시기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은요, 달라요. 성숙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할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우리에게 성장은 멈췄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